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놀이동산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척들과 또는 함께 연인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갔을 때가 있어요. 저는 놀이동산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사모랑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결혼하기 옛날이죠. 22살 때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가기 전에 여행 한번 가자. 여행 가면 난리 나는 줄 알죠, 옛날에는. 그래서 그때 친구가 에버랜드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공짜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타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이킹 같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골 촌놈이라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못 탔는데 이제 탈 수 있는 정도 뭐 시소 정도만 타다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롤러코스터나 이렇게 바이킹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롤러코스터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저렇구나 싶은 생각. 씩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 어때요? 여러분 안 타보셨구나. 이게 심장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으셔요? 그런 느낌 제가 한 번은 경험했는데,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뒤집기까지 하는 놀이기구도 있어요. 이렇게 좀 확 뒤집어요. 그냥 동전이 주르륵 떨어지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런 느낌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이든 타이든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이런 굴곡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거 한번 잘 안 타지만 한번 타보고 최근에 탄 적은 저희 모친께서 상경하셨을 때 작년인가요? 친척들끼리 다 가서 서울랜드인가 갔습니다. 이제 예전 생각있죠. 제가 청년 때 타고 안 타봤지만 그 정도는 탈 수 있으리라 하고 이렇게 타는 거 타서 뺑뺑뺑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달린 게 있어요. 쉽게 생각하고 탔는데요. 억지로 내리고 나서 토할 뻔했어요. 너무나 옛날 생각은 20대하고 이제 40대 후반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러다 생기는 쓰라린 감정이 있는데요. 다시는 타지 않으리라. 다시는 놀이동산 오나봐라. 그 다음에 사람이 탈 기구가 아니구나.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들이 마치 인생의 롤러코스터에 올라타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인생의 고비마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성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성귀들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한국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좋아하는 성구들이나 성귀제를 다 다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좋아하는 성구들을 암송하며 항시 마음판에다가 새김으로 살아가려 할까요? 그것은 물론 말씀이 주는 위로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문제들과 시험들과 유혹들을 자연히 해결될까요? 자연히. 결론은요? 아닙니다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만 외우고 반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말씀이 자연히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길 원합니다. 시험이 닥쳐왔을 때 과연 합력하여, 옛날 번역은 보니까 협력하여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예전 번역에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기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사실이 본질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가 여부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자인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본질인데요. 이 선은 뭡니까? 선이란 게 그러면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은 진선미할 때 선인가요? 예, 그런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선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선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이루어진 선이란 단어는요.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요. 사랑하는 자의 말을 여러분은 사랑을 진실되게 러빙 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은 몇 되실지 모르겠지만 연인 사이에도 약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는 좀 약자에 속하는데 자, 강자가 있으면 부부 사이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가 말한 걸 웬만하면 따라가고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는 강자는 하나님이시여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한 것에 순종하려는 태도 맞추어 가는 거, 이것을 사랑한다는 본질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로마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레이스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은혜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다른 어원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여러분 유레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유레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왕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철학자에게 너 이 어떤 사람에게 왕관을 만들어라 해서 순금 100%로 왕관을 만들어라 했는데 그것이 순금 100%인지 1% 띠먹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가리내지 않으면 너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됐어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더라도 또 목욕은 하러 가야죠. 목욕탕에 갔어요. 때 빼고 막 강내고 있는데 옆에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싹 들어오니까요.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물은 넘치네, 밀어내네, 뭐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금 100%의 금을 가져와가지고 물에다가 넣으면 똑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진짜 100%로 금으로 왕관을 만들었으면 똑같이 하면 될 거 아니야. 깨달음이 탁 온 거야. 그 깨달음을 유레카라 하면서 벌거벗은 채로 이 아르키메데스가 뛰어나갑니다. 목욕탕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뛰어나갔는데 그런 깨달음을 유레카라고 하는데 그런 깨달음에 비유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면 주님이 친히 값을 지불하신 은혜를 깨달은 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보혈로 당신의 죄값을 치러주셨다. 대속해 주신 걸 깨달은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혈로 우리 죄값을 치렀으니까 무슨 관계예요? 혈맹관계가 됐어요. 혈맹관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이죠. 자, 부부가 있고요. 시어머니가 있어요. 싸웠습니다. 부부싸움.
그걸 우리나라 갈등은 고부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막 싸우다 보면 남편이 이제 편을 들게 되죠. 아내 편을 들면 엄마가 섭섭해하고, 엄마 편을 들면 아내가 섭섭해요. 결국 전국적으로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아내 편을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왜냐하면 엄마 편을 들면 결국은 그 부분이 이혼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왜? 엄마하고 아들은 뭐예요? 혈연 관계예요. 그들 내가 너 호적에서 판다 해도 파지는 게 아니에요. 호적은 파낼지 모르지만 혈연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잘 그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주님의 보혈로 제시씀 받고 주님의 것이 되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말은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영어로 보니까 선을 위해서, 굿이라는 선이라고 번역하는데요. 굿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라는 뜻으로 했어요. 함께 움직여간다라는 거예요. 뭉뚱그려가지고, 저는 어릴 때 이 성경 본문을 접하면서 믿는 자는 모든 것이 어차피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뭐 어째 잘 되겠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가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것을 그렇게 잘못된 것더라도 좋게끔 하나님이 만들어갈 것이고, 좋은 것은 더욱 좋게끔 연결시켜서 합력해서 하나의 선으로 결국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만물 또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purpose, his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목적, 그의 목적을 위해서 움직여간다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주님이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은 뭐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좀 더 잘하는 것을 상대편이 모르면서 자꾸 우길 때 어떻게 뭐가 생기죠? 모르면서 뭐 자꾸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이 순종하는 태도는, 만약 콩이다 말하면 인정합니다. 콩이 팥이다 하면 인정 못하죠. 말은 안 될지 모르지만 콩을 팥이라고 했을 때 팥으로 인정하고, 그러면 그 콩이 팥으로 변하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엄청난 얘기.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험에 닥쳤을 때 우리는 본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뜻대로, 즉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인가 여부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그 이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주가 누구이며 주님을 대한 고백에 대한 명백함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되죠. 결국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이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도 오늘 이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미리 정하신 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정했는데 그것을 예지라고도 하고요.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은 엄격히 미리 정하셨는데요.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의롭게 칭의까지 이루게 하시고 나중에 그 뒷부분에 영화롭게 성화까지 이루게 하신다. 그것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입는다는 뜻이 뭐죠? 벗고 있으면 추울 때는 벗고 있으면 춥잖아요. 입어야 되죠? 그 입는다는 의미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가 여부인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부르심을 받은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입는다, 옷을 입는다는 얘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결국 그것이 그건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허접한 사람도 경찰복 입고 있으면 경찰 같아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요 초등학교 애들이 태권도 배우러 다니거든요. 가끔 자기가 제 품띠, 일단 직전이나 올락 승급하기 직전 애들이 띠를 딱 일부러 메고 되게 자랑하려고. 그리고 태권도 입고 다니면 이제 우리가 붉은 띠, 파란 띠, 흰 띠, 검은색 띠 이런 거 보거든요. 보면 애들이 파란 띠 이상 오자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다녀요. 애기들도. 그러면서 태권도복 입었다! 이러면서 막 자기가 자세를 잡나요. 어떤 옷을 입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갑옷을 입으면 군사가 되는 거고요. 흐름한 그릉백인 옷을 입으면 그릉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의미는 그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을 기쁘게 감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기에 달리 말하자면요.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부르셨기에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운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그래서 주님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거든요. 여러분, 두 가지 수술이 있는데, 여러분 수술 받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수술 안 받아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 한 번 딱 받아봤어요. 편도선 수술. 두 가지 수술이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심장 이식 수술과 맹장 수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수술이 더 아플까요? 맞추시면 선물 드리는데, 심장 수술이 더 아파요? 땡. 왜냐하면 맹장 수술이 더 아프답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걸 떼내는 걸 수술해야 되니까. 심장 수술은 누군가 아파서 뭐 해주든지 심장 이식술 하든지 아니 자기 아파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맹장은 필요 없는 걸 제가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지만 더 아프다게 느낀다는 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낀답니다. 정답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뜻대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그걸 뭐라 하냐, 영어로 call이라고 합니다. calling. 소명을 깨닫고 확실히 아는 자의 간구와 기도에 또 그것에 매달린 문제를 주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좀 내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개입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은혜로 많이 써요. 자녀들 이름을. 너무 흔한 것처럼 느끼지만 주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최종적으로 잘 되도록, 형통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시험이 닥쳐 있을 때
인생의 굴곡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야 될까요? 통과해야 될까요? 물론 말씀으로 통과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고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외웠다고 내게 능력 주세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거 외웠으니까 내가 능력 다 가지고 있지. 잘 들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그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이루는 거예요. 그 주님이 자 안에 없으면서 다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쭉 나갑니까? 아, 능력 주시니까 내가 뱀도 집어도 난 능력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면 물려서 아파요. 심지어 죽습니다. 주님 안에 없고 잡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 의미와 넓이와 깊이를 깨달아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얼렁뚱땅은 절대로 없어요. 얼렁뚱땅은. 오늘의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구원은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주신 소명을 잘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것을 잘 사용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Divine Plan이라고 썼어요. Divine Plan.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